신약성경 313페이지, 312페이지 고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다현이가 아침에 집 밖을 나오다가 깜빡했다. 홍동 준비해야지. 오늘 교회 생일이니까 얼른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주일학교 때 이제 설립, 창립 뭐 이런 말을 잘 모르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생일이야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무거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교회를 모이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겠지만 거친 파도가 올 때마다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명줄을 이어주셔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곳에 모이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배 분들도 귀하죠. 뭐 돈 없을 때 돈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더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 말씀해 보면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다 덮으셨군요 성경책을. 안 보여요.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을 주는데 분량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크게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냥 값진 것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좀 덜 가치 있는 것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나 왜 겨우 이거 주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초창기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설교 부분에 나올 텐데 저는 다윗의 손에 들렸던 돌멩이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검도 없고 덩치가 크지도 않고 힘도 세지 않고 뭐 전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급할 때 또는 필요할 때 강가에 버려져 있는 돌 중에 하나처럼 하나님께 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을 이긴 것이 탱크가 아니었잖아요. 골리앗을 이긴 것이 10만 군사가 아니었고 양을 치던 다윗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전쟁의 비전문가였어요.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형이 볼 때도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덩치는 작아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 명중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돌멩이에요. 다윗의 손에 5개가 들렸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 하나님이 들어서 던질지 모르는 그 강가의 돌멩이입니다. 여러분이 왜 나는 그 장식처럼 이렇게 멋지게 막 큰 돌처럼 혹은 무슨 큰 나무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위력적인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그래요. 교회도 분량이 있는데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겠습니까?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있다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인내를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당신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오셨고 잘 견뎌주셨고 잘 기다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예요. 각 사람에게 다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소위 말해 몰빵해 주시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시는 거. 왜 그럴까요? 협력하라. 내가 가졌으면 좀 나눠주라고, 내가 없으면 좀 도움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히 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어떤 사람은 신중하게 살피고요.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 다름을 통해서 조화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여러분, 예전에 서태지라는 가수가 교실 이데아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아주 센세이션했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리를 조그만 교실에 몰아놓고 매일 똑같은 것을 가르치면 똑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과자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각기 그 종류대로 나무가 났고 풀이 자랐고 꽃이 피었어요. 동물들도 각기 제각각, 우리도 각기 제각각.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막 그래요.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그걸 가지고 다른 교회들을 평가하거든요. 아니요. 우리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평가한다고 여러분이 평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했느냐, 오늘 임했느냐를 보면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막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졌어요. 죄라고 하는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 했는데 우리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의 분량을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단거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장거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다 단거리 해야 돼 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의 분량을 주셨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량을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눈과 귀가 싸워요. 예를 들면 너는 하는 게 뭐 있냐? 나는 깜빡이면서 앞을 보게 한다. 귀는 야 나는 소리를 듣잖아. 손가락은 나는 물건을 잡잖아. 발은 나는 가고 싶은데 가잖아.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 눈썹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마와 코 사이의 경계선입니까? 배꼽의 역할은 뭐 같아요? 배꼽의 역할은 상체와 하체의 구분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굳이 있어야 되나? 저게 꼭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주로 사용하면 오른손잡이는 왼손이 왜 있을까 할 수도 있고, 왼손잡이는 야 그까지 오른손 없어도 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 뭘 역할이 없어. 근데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을 요긴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앉아있는 것만으로, 할렐루야, 빠지지 않고 주의를 기억하여 지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참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뭐 당신이 뭐 성가대를 합니까? 찬양단을 합니까? 뭐 차량 운행을 합니까? 뭐 합니까? 막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합니까? 못 합니까? 오늘도 막 타고 오니까 어서 감리교회 차가 왔는데 막 5명이 타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이 오우 5명이나 타네. 우린 뭐 각자 차를 갖고 오니까 우린 차가 몇 대가 왔습니까? 지금 교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가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뭐 차에 5명 탄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차는 9대가 왔는데. 아는 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분까지 왔으면 10대가 오는 겁니다. 이야, 우리 만약에 교회를 건축해서 차만 오면 밖에서 보면 한 50명, 60명이 들어있어요. 야, 1인당 차를 한 대씩 갖고 오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것. 믿음을 가지고 주의를 기억하고 지켜 예배하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거기다 은혜가 이것이 은혜라고 느껴지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다 내가 가졌다가 이게 은혜네 그러니까 조금 나눠주게 되고 베풀게 되고 뭐 교회를 좀 돌아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가 뭐 필요한 것이 없는가? 목사님 뭐 필요한 것이 없는가? 뭐 아이들에게 뭐 필요한 게 없는가? 그러니까 제가 여름방학 때쯤 7월이나 8월쯤에 대대적인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만 소제목이 있어요. 이예빈에 의한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해요. 주일학교 한 명을 위해서 전 교인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프로그램 막 돌리고 주일학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한 30명 있다가 한 명밖에 안 남는데 얼마나 귀해요. 나 주일학교 없어서 안 나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빈이가. 근데 그냥 주일학교 없는데 목사님 설교도 어렵고 찬양도 도대체 해같이 빛난다는 말이 뭔 말인가? 당신의 그 성경이 다 언어도 다 어른들이 쓰는 말이고 도대체 저 찬양은 찬양인가 타령인가 트로트인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묵묵히 저 뒷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여름방학에 하루지만 하루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회 굉장히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현이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이번에 장난 아니야. 전 교인이 다 들어와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할렐루야. 아침에 일찍 오셔서 밥도 먹어야 되고요. 게임도 해야 되고요. 요절을 외워야 밥도 먹고요. 그래요. 요절 못 외우면 밥 안 줘요. 냉정하게 막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분량대로 하는 거죠. 다른 교회가 뭐 무슨 여기 양일교회 맨날 주차장에다 막 미끄럼틀 띄워놓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하고 우리는 우리 거 하면 됩니다. 아멘.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지체대로 있을 때 있게 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딱 있게 하신 거예요. 딱 요 지점. 딱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퍼즐 보면 여러분 막 퍼즐 맞추세요. 우리 하연이가 퍼즐 취미였었는데 지금 공부하지 못했는데 잘 맞춰요.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 밑에 그림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나오고 어려워요. 근데 탁탁 맞추는 거 보면 모양이 다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요. 근데 딱 맞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실수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분량 안에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인 거예요. 큰 일에만 나라시키는 일에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한 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만 하는 게 칭찬하신 거냐? 아니에요. 한 달란트 묻어놓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칭찬하신 거예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는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거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지는 분량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 분량을 부풀리는 건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14년이 됐지만 아직 분량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이 분량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분량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따지고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이 귀하고 값지며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갈 은혜와 교회를 세울 사명의 선물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정종 입사에 오시면 항상 화분 쫙 돌아보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화분 맡기잖아요.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2주 걸려요. 분갈이 해야 될 때까지. 다 죽습니다. 제가 물고기 키우잖아요. 다 둥둥 떠요. 한 사람이 늘 하는 말. 도대체 설교회 할 줄 아는 게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제도 막 얘기하다가 다현이가 아빠 설교회 그렇게 회의하라고 그러는데 아빠도 회의 좀 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해야 된다고 이것도 해야 된다고 저한테 맡기면 하겠죠. 그쵸? 근데 결과를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잘하는 것을 내가 더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못하지만 배우려고 하시면 돼요. 서로 봉사하는 거니까.
제가 뭐 도울 거 없어요? 근데 난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해봐. 해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나는 심사위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나는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하면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 좀 도와주,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좀 배워볼게요. 하면 서로 내가 못하는 걸 잘하게 되고 잘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맡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에요. 우리는 선해야 됩니다. 아멘. 거칠고 사나우면 안 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가 뭐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아니에요. 맡은 사람. 쉽게 말하면 매니저. 점장은 따로 있죠. 점장이 돈을 다 낸 거잖아요. 근데 매니저는 뭐예요? 위임한 거잖아. 그러니까 매니저는 자르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매니저가 최선을 다하면 점장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은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맡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교회를 맡은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청직, 목사만 청직이가 아니라 목사만 청직이 아니라 여러분도 맡은 청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면, 순종하고 헌신하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 삶이 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께서 주신 은혜라면 귀합니다. 각자의 분량, 은사와 재능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다른 분량, 역할로 서로의 봉사를 하면 어느새 각 사람의 부족함이 메꿔지고 채워지고 서로의 약점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의 장점, 강점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원리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클 필요는 없어요. 모든 교회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가 감당할 일이 있고 작은 교회가 감당할 일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량을 알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저기 양인교회도 있고 뭐 저쪽 교회도 있고 뭐 또 교회도 있는데 왜 물댕선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고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어쩌면 평생에 한 명일 수 있어요. 평생에 2명일 수 있고 평생에 10명일 수 있고 평생에 10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져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한 명을 찾아서 구원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했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제가 한 명을 해봤으니 한 명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더 많은 것을, 더 중요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맡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전쟁에 당연히 필요한 칼과 창과 방패도 없어요. 군복도 맞는 것이 없어서 사울 왕이 준 것을 입었다가 불편하니까 벗어요. 그냥 양치던 복장 그대로 나갔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께 사용하실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매와 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한 적 있어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매일 그 양 뭐 일이나 늑대나 뭐 얘네들에게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맨날 돌팔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 돌팔매 실력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25년 전에 주일학교 때 설교한 거예요. 25년 전에. 그래서 골리앗을 맞출 수 있었다. 그럼 골리앗 누가 죽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다윗이 죽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다윗은 믿음으로 던졌습니다. 누가 맞은 거예요? 골리앗이 와서 맞은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제가 이제 대학원 때 공부하는데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임 목사의 모습, 뭐 교회의 전경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주보에 보시면 자기네 건물이 탁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뜬금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목사님 이력에 보면 목사님 어느 대학교 어느 대학을 나가고 뭐 유학을 갔다 와서 뭘 했고 무슨 회장이고 무슨 뭐고 다 이력이 나와요.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지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베푸는 선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물매를 던지는 일인 거예요. 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회복하고 제자리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가 기어서라도 나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칼과 창이 아닌데 돌멩이인데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돌멩이인데 골리앗. 광야에서 하나님께 준비된 것이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상황과 환경은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가난한데요. 저는 병들었는데요. 저는 친구도 없는데요. 저는 할 수 있는 재능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로 하신 건 우리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뭘 갖춰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 갖춰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뒷구멍이 빼가지고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준비되고 쓰임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를 세우고 세워진 성도를 통해 다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 14주년이기도 하지만 달력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강림주일.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겁쟁이였던 사도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중요한 시기 때 다 이 십자가를 내팽개쳤던 이들이 예수님의 당부에 따라서 모인 곳에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생충은 왜 기생충이라고 그래요?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숙주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원칙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실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부턴가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니까. 누군가는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바람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다 두려워했고 연약했고 숨었고 달아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서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서 다 순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작은 교회도 쓰임받을 수 있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연약한 성도도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알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을 통해 그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 흘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작아도 괜찮고 물매 하나 같아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작은 교회도 연약한 성도도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를 세워 나갈 겁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교회의 간증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